이렇게 또 인터넷 강의로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한 예언 사역의 계승과 선지자 설교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혁을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과서를 보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좀 나누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또 강의안을 안 다룰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강의안을 중심으로 강의 교환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토마스 롱의 아티클인데요. 그 아티클을 주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 혹은 선지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오해들을 우리가 좀 하냐 하면 차차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언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장래의 일을 예측하고 그렇게 예견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마치 예언자나 선지자가 무슨 점쟁이들의 선조 정도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은 설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로서 지금 설교자로서 그들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설교자로서 예언자라고 한다면 주로 설교자의 기능이 뭘까요? 나중에 또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설교자는 매주 하잖아요, 설교를. 결국 성도들과 함께 일상을 함께 살면서 그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색채와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죠. 그렇게 그런 설교를 통해서 청중을 만나고 또 청중을 설득하고 때로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그렇게 점검시키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들을 계속 영위해 가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 되고 또 선지자들의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토마스 롱은 주로 강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더 구체적으로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선지서를 오해하지 말라. 미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미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분명한 인식으로 이제 행동했기에 당연히 미래를 예언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기도 하고 꿈을 해몽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그것으로 모두 그것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선지자의 주된 사명이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보다 종합적이고 매우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포괄적인 선지자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선지자들은 미래학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여기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초점을 늘 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문제점 그런 대목들을 점검하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했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라 말씀의 대언자, 다시 또 나옵니다만은 말씀의 대언자로서 설교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었어요. 말씀의 대언자로서 설교하는 게 주된 사명이었고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 뜻에 소리를 부여하는 것, 뜻에 소기가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미래만큼이나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과거예요. 과거를 상기시키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잘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앞으로의 방향만큼이나 종교적인 전통과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살펴보았던 다니엘 선지자, 여러분 꿈 해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통하여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몽한다는 차원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는 단지 미래를 점쟁이처럼 말하지 않죠. 미래를 점쟁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만큼이나 미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과거인 것이에요. 과거. 다니엘의 담대함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아직 꿈을 해석할 만한 그런 어떤 길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마치 답이 있는 사람처럼 분명하게 꿈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이유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알고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그가 상상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건이 뭘까요? 상상력을 이제 동원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이 상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거리가 되자 다니엘은 요셉을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시절에 꿈을 해몽한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제국도 달라졌죠. 제왕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오늘의 위기 속에, 오늘의 이 위기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 어제는 요셉을 통해 일하셨고 오늘은 또 자신을 통해 일해 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니엘의 꿈 해몽의 기사가 처음 독자들, 이제 그 다니엘서의 첫 독자들에게 충격이 됐던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일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다니엘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다니엘의 어떤 모습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꿈 해몽가로서 다니엘이죠. 오히려 첫 독자들을 흥분시켰던 것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담대함. 거룩한 역사가로서의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 신앙적 역사의식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이제 다시 붙잡고 그것으로 서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 앞에 많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결국 이런 면에서 선지자들은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본다면 선지자가 세우려고 했던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억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기억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그것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고 내일을 여는 사람들로 서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불안하기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미래를 통제하며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 통제 밖에 있는 미래를 내 손 안에서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공통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통제의 수단으로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실상 세상에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들이 있고 전염병이 돌았던 시기는요. 종교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쪽으로 나아갔어요. 신앙을 붙잡고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에게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교회와 사제 목사에게 찾아와서 미래를 알려달라고 절규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재앙의 시대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대마다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좀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하면요.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코로나19의 특징이 바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한국의 코로나19는 다시 강조하지만 31번째 확진자의 등장과 함께 이제 그동안 맹위를 떨쳤던 이단 종교인 신천지와의 연관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단 종교의 대표격인 신천지는 제가 지난 2시간 동안도 강조한 것처럼 자극적인 신비주의를 통하여 이만희가 천사의 계시를 받은 약속의 목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집단이에요. 그는 불사조이고 영생하는 존재이고 심지어는 메시아이기도 해요. 당연히 코로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랑거리는 거예요. 이만희 당신이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라면 코로나를 좀 물리쳐 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단 종교와 또 준 메시아급에 해당하는 신적 존재라고 말했던 이만희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재앙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달라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이 코로나는 이런 종교가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 교회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도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처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세상은 동일하게 이단 종파에게 비하한 거래 뜻,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동일하게 비하한 거래요. 기독교가 그렇게 신통한 종교라면, 그렇게 많은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 있다면 코로나 한번 물리쳐 보시라. 이런 병자도 낳고 이런 약한 자들이 회복됐다고 말하는데 왜 코로나는 물리칠 수 없나? 여러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은 중대본의 발표이지 결코 기독교의 메시지나 목사나 교회가 아니에요. 이전에 종교가 재앙의 시대에 부흥하던 시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는 통계가 없었어요. 감염 경로가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눈에 보이질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진자의 동선들이 밝혀지고 하루하루 그 확진자의 숫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진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트로 명확한 숫자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것은 이제 어때요? 옛날에 그런 통계가 없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없었던 세상에서는 종교 쪽에 답을 찾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눈에 보이는 현황판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종교 신앙이고 종교가 아닌 거죠.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하는 브리핑으로 확선자의 이동 동선이 보이고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건 어떤 종교적 힘이 아니고요. 종교는 이미 무기력한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너무도 초라했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신성시까지 했던 주일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해 주어야 하는 교회들이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된 것이죠. 목사도 감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감염이 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시 미래에 갈 길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그것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만 거예요. 교회나 목사의 말보다 중대본부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종교가 설 자리를 잃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19가 지나고 나서 교회는 다시 세상을 설득해 가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베일에 쌓여 있었던 교회의 민낯이 신앙이라는 포장지 뒤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에 대한,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신뢰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심히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날개도 없이 추락해 가게 될 교회의 모습이 상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좌절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라고들 말하죠. 제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계속 그 사실을 주지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이 거짓된 절대 위에 건설한 종교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절대 위에 세워진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아픈 이별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절대, 참된 절대 위에 새롭게 신앙의 모습을 다시 건설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지서에 수용된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자로서의 선지자 그룹에 우리가 속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앞날을 예견해주고 앞길을 뭐 말해주는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를 가장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비신화화해야 돼요. 신화화해야 해요. 이러한 뼈를 깎는 비신화화 작업. 우리가 그동안 신화로 부여해 놓았던 것들, 이런 비신화화 작업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돼. 선지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를 사는 사람들로 여지껏 일하셨던 하나님 붙잡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들을 재조명해야 돼요. 선지자들은 과거의 전통을 붙잡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여 그분을 붙잡고 오늘의 아픈 현실을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위력에 붙들린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늘의 세계와 하늘의 가치를 성육신화한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성육신화. 이게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서를 통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답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비신화하고 거짓된 토대 위에 만들어 놓았던 신화로 부여해 놓았던 것들을 비신화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하늘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육화된, 성육신화된 교회의 모습과 성육신화된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세속화, 신적 세속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제 그것이 답이 될 거예요. 세속화라는 단어로 저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당연히 세속화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는 수식어는, 수식어가 중요한데 거룩한이에요. 거룩한을 수식어로 하는 세속화의 길. 세속화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세속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거룩을 가지고 초월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요. 신비적 초월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거룩을 갖고 일상을 사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거룩한 세속화의 작업, 거룩을 동반한 세속의 자리를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이고, 선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인 거죠. 선지자들이 치열하게 현실의 삶, 세속의 자리 삶으로 하늘의 가치에 붙들려서 그것을 투영해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에서 진정한 회심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더욱더 한 책의 사람으로 말씀에 붙들려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의 세계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동반한 감격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앞일을 예견하는 그런 foreteller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한다는 의미의 forthteller들. 중요한 말이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즉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예언자가 아니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점쟁이처럼 무슨 앞날을 쪽집게처럼 맞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foreteller가 아니라 forthsteller.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